불교에서는 이 인생을 고해라고 합니다. 고생의 바다, 이런 뜻이죠. 괴로움이 끝도 없이 반복되는 것이 인생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생로병사 아닙니까?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것. 그 모든 과정이 다 고통이라는 거죠. 그런 고통을 끊어내는 것을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합니다. 해탈, 닐바나라고 하죠. 저는 그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생이 꼭 고통만 있는 거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이 고통이라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감사, 또 소망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죠. 세계적인 유명한 철학가 임마누엘 칸트가 행복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별건 아니에요. 이 말을 저도 할 수 있는데 좀 있어 보이기 위해서 칸트라는 사람을 동원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할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사람처럼 딱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이민 1세들은 이제 거의 다 은퇴했습니다. 제가 이민 1세의 끝물이에요, 끝물. 제 뒤에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제 뒤는 대부분 이제 1.5세, 2세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인교회에 오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은퇴했어요. 제가 아는 교회는 전교일이 한 250명 정도 되는데 200명 이상이 70살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0에서 80 사이가 한 100명, 또 80대 이상이 한 100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50명도 다 60대가 다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한인교회가 처한 현 주소예요. 앞으로 10년 후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상상이 잘 안 갑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요즘을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100세 시대. 그래서 80된 분들도 건강한 분들이 많아요. 요새는 웬만해서는 안 죽습니다. 옛날엔 80 그러면 상 늙은이였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이제는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들은 2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뭐하고 살겠어요? 20년 동안 그냥 우두커니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 건강에도 안 좋아요. 내 주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나? 한번 찾아보고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하게. 할 일이 있어야지. 교회에서도 한번 내가 할 일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에는 남자분들이 설거지를 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80세 내외 된 분들 4분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시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좀 한편으로는 좀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라도 들어가서 할까?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지. 저렇게 하는 게 저분들에게도 더 유익할지 몰라.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도 또 있으니까 그런 분들까지 또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우리가 좀 보호해 줘야 되는 거죠. 아니 당신은 나보다도 뭐 나이도 어린데 왜 가만히 있어 일 안 하고, 이런 매너는 안 됩니다. 서로 돌보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니까. 아니에요? 전혀 뭐 안 그런 얼굴이네. 사랑해야 되니까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묶어주신 것은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한 교회에 하나가 돼서 한 교회로 묶여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한 교회로 이렇게 모이게 한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계명이며 명령입니다. 그럼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내가 먼저 사랑하면 상대방도 나를 사랑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언어부터 바꿔야 됩니다. 사랑의 언어를 써야 돼요. 비난하고 지적하고 헐뜯는 언어 쓰지 말고요.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사랑의 언어를 써야 돼요. 왜 아까운 시간에 헐뜯고 비난하고 지적을 합니까?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줄 시간도 없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고운 거예요. 행복하려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셋째는 희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망이. 어떤 희망이 있으면 우리는 그 웬만한 고통은 다 넉넉히 극복할 수 있어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망과 소망은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좀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망은요, 그렇게 이루어지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루어질 개런티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할 일이 있죠. 서로 사랑하죠. 소망이 있으니까 말이죠. 욥기는 특별히 우리에게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딜을 할 것인가,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책이 뭐냐? 욥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고통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에게 무슨 고통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가지고 살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나만 고통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 고통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의 크기가 무게가 너무 무겁고 크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죠. 자살하는 사람의 심리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고통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둘러보면요, 나보다 더 큰 고통 가지고 있는 사람,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사람,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내 안에 갇혀 있어요. 내 고통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가끔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자살했는가를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저런데 자살하지?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렇게 남의 고통과 나의 고통을 비교를 하다 보면 내 고통의 무게가 반으로 줄어들고요,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욥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욥처럼 억울하고 부당하고 욥처럼 무겁고 괴로운 고통을 당한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욥은 고통을 당한 모든 사람의 대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욥이 당한 고통과 일반적인 고통은 굉장히 다릅니다. 좀 특징이 달라요. 첫째, 욥의 고통은요, 의인이 당하는 고통이에요. 의인도 고통을 당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은 의인이었고요, 죄가 없었지만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야 고난을 당해도 싸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대부분은 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고난을 당해야 될 어떤 윤리 도덕적인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도 고통을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욥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욥기 1장 1절을 보면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어요. 또 5절에 보면요, 자녀들이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혹시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욥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냐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저 축복받고 만사가 형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 좋은 사람도, 의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엄청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뭔가 잘못했지, 죄가 많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욥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지적하면 안 됩니다. 셋째, 욥은요,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몰랐어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도 고난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 스탑사인에 씁니다. 스탑사인에 섰다가 이제 파란불이 켜지길 기다리잖아요.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차가 와가지고 들이받습니다. 그래서 큰 부상을 당해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건 내 잘못 아니잖아요.
내가 그런 일을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읽었을 거예요. 그 케이스가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이지선이라는 젊은 여대생이 오빠와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하잖아요. 그야말로 오빠가 운전하고 이지선이라는 학생은 그 옆에 타고 있는데 빨간불에 쓴 거예요. 서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차가 들이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에서 불이 나잖아요. 이지선 이 학생은 기절을 합니다. 기절. 깨보니까 병원이에요. 근데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었어. 의사가 하는 말이 살지 못할 거다. 또 만약에 산다 그래도 사람 구실 못할 거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 사고로 7개월 동안 입원을 하고 11번의 대수술을 합니다. 그 고왔던 얼굴이 화상으로 완전히 일그러집니다. 그 사고 당하기 전에 그 사진을 보니까 예쁘게 생겼어. 근데 3도 화상 온몸에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그 책에 보면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어려웠다. 힘들었다. 고통스러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난을 신앙으로 극복하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쓰고 있어요. 저도 오래전에 그 책을 읽었는데 굉장히 감동적으로 읽은 기억이 납니다. 어린 이지선 씨가 왜 그런 참혹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욥도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욥이 당한 고난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 욥이 당한 고난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욥은 부자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의 소유는, 그의 재산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양이나 낙타는 얼마 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소가 500결이래요. 500결이. 결이가 뭔지를 한번 찾아봤더니 2마리를 한 결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가 1,000마리예요. 1,000마리.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잖아요. 소가 도대체 얼마씩 하냐. 근데 요즘에 소 가격이 떨어졌대. 그래서 한 마리에 700만 원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1,000마리. 얼마예요? 70억이에요. 70억. 요즘으로 봐도 큰 돈 아닙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큰 부자였겠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암나귀가 500마리, 종들도 많이 있었대요.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부를 쌓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정말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이잖아요. 한꺼번에 다 날아간 거예요. 스밧 사람, 갈대아 사람이 와서 종들을 죽이고 모조리 약탈해 갔어요. 그러니까 떼강도를 만난 거예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 아닙니까? 둘째,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욥은 아들이 7에 딸이 3이었어요. 이 10남매가 우애도 너무 좋은 거야. 생일날이 되면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립니다. 근데 마침 그날이 큰아들 집에 가서 모든 사람이 모여서, 형제들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태풍이 부는 거예요. 태풍이. 그래가지고 그냥 집을 무너뜨려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 한꺼번에. 10남매가 한꺼번에 죽어버린 거예요. 조금 좀 인위적인 그런 냄새가 좀 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끔 신문에 보면요,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가 나서 한 동네가 다, 한 마을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무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재물이 아무리 소중한다고 한들 자녀보다 소중하진 않아요. 자녀가 먼저 죽으면 그 고통,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약이 부족해서 그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첫 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첫 돌만 넘기면 얘는 살아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도 등록하는 것도 1년 뒤에 막 출생 신고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나이는 몇 년생인데 1년 뒤에 해가지고 실제 나이는 그러면 야 증 까자 이런 게 다 왜 그래요? 그게 다 옛날에는 어렸을 적에 많이 죽었거든. 그러니까 아직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그 후에 등록을 하죠. 저희 집도 저희 큰 누님, 둘째 누님 사이에 중간에 누님이 한 분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7살 때 죽었다고 합니다.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이 종종 그 누님을 생각하면서 막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요즘 같으면 충분히 살릴 수 있었는데 약이 없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한이 남는 거죠. 그러면서 또 꼭 그러죠. 그렇게 또 먼저 죽은 아이는 항상 제일 이뻤다. 제일 말을 잘 들었다. 제일 명석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욥은 10명의 자녀들을 한꺼번에 잃었어요. 이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 욥은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합니다. 야 봐라, 욥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재산 다 날라갔지, 자녀들 다 죽었는데도 순전함을 지키지 않느냐, 믿음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단도 지지 않고 하나님께 대듭니다. 하나님 그런 소리 마십시오. 그의 뼈와 살을 쳐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대면하여 주를 욕할 겁니다. 그렇게 대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열받으셨어. 열받으셔가지고 그래? 그럼 욥을 네 손에 맡겨볼게. 다만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또 하나님 열받으시는 바람에 욥만 작살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욥을 칩니다. 쳐서 발바닥서부터 머리끝까지 뭐가 나요? 악창이 납니다. 악성 종기가 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려워요. 온몸에. 그래가지고 그냥 기아 조각으로 막 벅벅 긁고요. 잿더미를 뒹굴릅니다. 참담한 일이죠. 이 정도 되면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을 것 같아요. 욥기 19장 26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죽음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삶의 애착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갈망하던 내일이다. 또 그런 말도 있어요. 한국말에 개똥밭을 굴러도 이 생이 저승보다 낫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살고 싶어도 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면요,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가끔 보면 안락사도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는 면이 있습니다. 넷째, 이런 참담한 모습을 본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하고 떠나버립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마저 욥을 저주하고 떠나버렸어요.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수십 년 동안 살을 맞대고 산 아내는 나를 이해하고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렇게 나쁜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소크라테스의 처가 악초로 소문이 났는데
욥의 처도 좋은 처는 못 되는 것 같아요. 욥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 복만 받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복을 받았으면 재앙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왜 나만 복을 받아야 됩니까? 이 말이 욥의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지금 재앙을 받고 있으니까 앞으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욥의 아내의 말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힘들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들마저 욥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욥에게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오래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욥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같이 있게 돼요. 근데 욥을 보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 친구들이 말을 못합니다.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당신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었겠는가? 무슨 큰 죄를 지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봐라. 내가 여태까지 보기에는 죄 없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건 내가 못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죄인으로 몰고 갑니다. 이게 욥에게는 위로가 되기는커녕 더 심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욥은 참다 못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입 좀 다물어라. 나도 당신이 하는 말, 그런 말 정도는 나도 할 줄 알아. 그리고 16장 20절에 보면 내 친구가 나를 조롱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때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잘해야 됩니다. 위로한답시고 한 말이 비난이나 조롱이 될 수 있고요, 값싼 동정심으로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위로가 아니라 더 큰 괴로움을 주는 겁니다. 위로할 말이, 적당한 말이 없으면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말을 꼭 해야지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가 같은 데 가가지고 괜히 엉뚱한 말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옆에 있어만 줘도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상가에 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상주가 하는 말이 안녕하지 못합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말 조심해서 가려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욥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더 괴로운 것은 앞으로 닥쳐올 미래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암담한 거예요. 재산 다 날아갔죠. 자녀들 다 죽었죠. 마누라는 도망갔죠. 앞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본문에 보면 그는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본문 10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0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나의 미래, 나의 운명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길이 바로 내가 가야 할 길이며 내 운명이에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 미래를 알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30%가 점쟁이 찾는다는 거 아니에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점쟁이가 내 미래를 안다면 그 점쟁이가 왜 그 모양 그 꼴로 거기 앉아 있다고 합니까? 저주가 임할 겁니다. 여러분, 그 옆에도 지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신문에 나오는 운세도 보지 마세요. 저는 중국집에 가면 그 폴춘 쿠키 있잖아요. 그 내용도 안 봐요. 그냥 쿠키만 먹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훈련으로 이해했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쓸모없는 고난이 아니에요. 기쁜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더 강하게, 더 온전하게, 더 순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인 거죠.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약한 것을 너무 잘 아는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나를 영화롭게 해주실 것을 믿고 있는 거죠. 파브르 곤충기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국민학교 때 읽었던 책인데 아주 흥미로운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 나면은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한번 읽어보세요. 파브르 곤충기, 시튼 동물기, 너무너무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파브르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곤충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곤충을 관찰하고 연구한 것을 책으로 써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책에 보면 하루는 누에고치를 관찰하는 거예요. 누에고치. 그 누에고치에서 이제 그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거를 관찰을 하고 있었어요. 그 누에고치를 보니까 처음에는 바늘 같은 구멍이 탁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게 조금씩 넓어지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던 나비가 거기 그 구멍을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몇 시간을 거기서 막 몸부림치고 투쟁하다가 결국은 그 구멍을 뚫고 나비가 나와서 창공으로 탁 날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다음 거를 보니까 똑같이 바늘 같은 구멍이 딱 뚫렸어.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파브르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구멍에 칼로 조금 이게 열어줬어. 열어주니까 그 안에 있는 나비가 아주 쉽게 나왔어요. 쉽게 나오지 않겠어요? 나오더니 푸드덕 하는데 못 나는 거예요. 날질 못해. 그러다가 결국은 뚝 떨어져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파브르는 깨달았어요. 그 나비가 그 좁은 구멍을 뚫고 나올 때 그때 어깨와 날개 축지, 날개에 힘을 얻어가지고 날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파브르는 그 나비를 도와주느라고 쉽게 나오게 해준 게 오히려 나비를 죽게 만든 거죠. 여러분, 인생에는 누구나 고난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고난은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을 겪은 후에야 그 사람이 능력의 사람,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내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내공이 있습니까? 그런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내공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 반드시 필요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요 섭리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맡기는, 내 인생을 맡기고 내 미래를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진정한 평안과 승리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